아멘. 자,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계시록 표부터 먼저 보면은 지금 11장은 두 정인가 오늘 본문 하반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위치적으로는 다음 표를 보면은 7 나팔장 중에서 지금 6 대접장까지 유브라데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접장이 연결되기 전에 그 중간에 지금 계시록 10장 11절 이런 말씀 상한데 우리 지난주는 두 정인 어떤 사람인가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저 11장 하반부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말씀 스케줄을 잘 따라서 그러면 과연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새벽 말씀과 좀 연결돼요. 오늘 새벽 말씀도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스가랴서 우리 말씀 살펴보았어. 그죠? 스가랴서 14장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구원과 축제의 날이지만 그 반대편의 사람은 심판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런데 구원도 그저 얻으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고 그 중에서 알곡을 추수하더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일어나서 전쟁통에 뭔가 빼앗기는 것도 있고 여자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것도 있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사건 통해서도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드는 사람,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겨진 자로 추수된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들은 말씀이었어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1장 14절입니다. 둘째화는 뭐죠? 여섯째 나팔장을 둘째화라고 그래서 그죠? 화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화는 황충제왕이고 두 번째 제화는 여섯째 나팔장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는 전쟁이 지나간 상태. 지금 여기서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고 셋째 화는 뭐라고 그랬죠? 7째 나팔장이 일어나는 것. 그 사이에 지금 중간 사파로서 두 정인 이야기도 하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와 7째 나팔장, 7째 대접장이 속히 이르는데 그 이르기 전에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더라. 그 음성의 내용이 그 뒤에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아주 큰 음성으로 막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와서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예수께서 왕노릇 하신다. 그것이 막 큰 소리로 울려 드러난 거예요. 전날이 지금 오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어진다. 그럼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불태워지고 완전히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한국의 최고 높은 빌딩도 부서질 거예요. 두바이에 있는 최고 높은 빌딩도 부서질 거예요. 상해에 있는 최고 높은 빌딩도 다 부서질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파괴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짓고 있는 큰 건물들, 높은 건물들이 무엇을 자랑하죠?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우리는 이렇게 지을 수 있어.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각 나라에서 경쟁하듯이. 어떤 나라에서 100층을 만들면 우리는 110층, 어떤 나라는 123층, 어떤 나라는 120층, 150층 이렇게 계속 자기들이 쌓아놨는 것. 그거는 자기 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 불태워 없애버린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잘 가꾸고 싶었던 아파트도 그날 되면 다 태워지고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오래전에 제가 부산에 그 제자 훈련 갔을 때 평택 있는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가가지고 잠시 숙소에서 그 앞에 보니까 해운대 쪽에 높은 빌딩들을 짓고 있더라고요. 잠시 아침 산책하면서 네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 건물들 다 사라질 건데요. 같이 갔던 평택의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파트에 죽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아파트에 목매서 사는 거예요.
시세가 좀 올라가면 초월하고 잔치하고 그 시세가 좀 떨어지면 죽을 상을. 여러분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진대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천국 지옥에 간증했던 신성정 목사님이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들과 모든 것들은 어찌 됩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을 만나서 물어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날은 다 불태워지고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완전한 새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를 오해하면 안 돼요. 천국이 아니라 마치 이 땅에 세워지만 천국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내려와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니까 우리 새로 짓는 그 새 성전에서 물이 쏟아가지고 생수가 예루살렘에 터져서 온 세상을 적시는 이야기 봤어요. 그죠? 해와 달이 빛이 없어도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누가 홀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직접 왕노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한 보시죠. 세상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거기서 누가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 저기서는 세세토록 했지만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진짜 고가 마국을 짓는 걸 통해서 또 한 번 더 걸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행스럽게도 다 메시아 왕국에 살아서 우리가 그때 연결돼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영원천국으로 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마귀를 풀어가지고 마귀가 속삭이면은 그 마귀 편으로 넘어가는 그 천년왕국 이후 세대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중에서 변절자들,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붙는 사람을 아시니까 적그리스도 그 무적행을 사단을 무정해서 잠시 풀어놓으니까 사단이 나와가지고 속삭이니까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쏘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데 결국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의 죄의 실수로 놓쳤잖아요. 그죠?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다. 할렐루야 하면 인간의 실수로 빼앗겼던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같은 역할이 되어서 메시아 왕국 그 역할이 그대로 지속돼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잘 통솔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성해서 그들을 영원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와가 뱀에게 쏟고 또 하와와 속삭이니까 아담도 같이 그 선악과를 묻고 그들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빼앗긴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날 들어갈 준비를. 그래 이런 거예요. 이 타임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개인 주장이다 하니까 저는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간 휴거, 두 정인이 부활할 때쯤 휴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에림이 에다미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서 때가 안 묻었어. 그럼 이 아이들은 어쩌면 거기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 어른 성도도 주님이 휴거 성도로서 잘 준비된 사람도 올라가게 하겠어요. 그죠? 올라가게 하겠죠. 그러나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못 올라가는 사람은 그 나머지에서 그들이 심각한 환난 속에 처해지거나 그 자리에서 순교하거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피처로 보존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그들이 흰무리로 에덴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들어가면 거기서 100년 동안 영원한 통치를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이 청년 동안은 어떤 일이 나죠? 무정의 사단이 갇혔기 때문에 절대 사단이 장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장난하지 못하니까 죄도 짓지 못하고 사단이 장난하지 못하니까 질병도 일어나지 않고 사단이 장난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그 천국 같은 삶을 1000년 동안 누리게 하시는데 근데 그 1000년 동안 누리고 나서 하나님이 잠시 그 사단을 풀어놓는 우리 말씀으로 잠시 볼까요? 눈으로 확인할게요. 계시록 20장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7절 천년왕국 후에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셨다가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 백성들 진짜를 고르기 위해서 또 사단을 풀어놔요.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같이 저쪽 편에 많은 수가 동참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고르고 싶었던 것이기 말해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와서 통치하시고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게 오늘 새벽의 말씀에서 생수가 터졌다는 것은 강력한 성령께서 이제 완전히 그 나라를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맛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들이 지면이 널리 펴져 성도들이 진가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대적자들을 태워 심판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요 작업을 마치고 나머지 사람들을 저 영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미 계시록 19장 20절에 들어갔죠. 그죠? 계시 19장 20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사람도 있어서 세세토록 반락 괴로움을 받는 영원 지옥에 던져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사단도 그곳에 던져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오늘 계시록 11장 16절에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24장들이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 찬양하시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찬양은 경배는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보고 땅에 엎드려서 하라는 거 아니죠. 마치 땅에 엎드리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경배, 최고의 경외,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모습.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고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 찬양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가 바로 천상의 24장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저 24장들은 누구죠?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천국에 가서 저렇게 예배하더란 거예요. 천국에 가서 저렇게 찬양하더란 거예요. 우리 지금 찬양단으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나 반주자나 여러분이 같이 하나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나 우리들의 찬양이 저렇게 되기를 위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가톨릭 신부, 저는 저 가톨릭 중에 그 진짜 잘하는 거, 좋은 거는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들의 어떤 신학이 구원관이 좀 문제가 있고 우리와 다른 마리아 숭배 이런 것이 문제지만 그들 중에서 저런 거는 좀 배우고 싶다. 저는 그 목사님들의 임직식도 제가 가서 안수도 하고 하지만 우리보다 좀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가톨릭 신부님들이 처음 그 서품 받을 때 바짝 땅에 엎드려요. 엎드려가지고 완전 십자가 형상으로 이렇게 손을 쭉 묶고 이렇게 쭉 맨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서품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을 저렇게 모시겠다고 완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저쪽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걸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잘하는 것을 우리 배워야 되거든요. 저들이 중에서 뭔가 우리가 배울 영성이 있는 것은 배워야 되거죠. 바로 오늘 이 16절에 24장들이 찬양하는 모습,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는 모습, 바로 오늘날 가톨릭 신부님들이 그 어떤 사제 서품 받을 때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찬양할 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엎드려서도 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엎드려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떤 구하는 은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보고 계신다고요? 지금 서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지원 청년을 보고 있듯이 그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찬양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카메라로 다 찍고 계신다. 아, 저 딸이 진심으로 나를 원하는구나. 저 딸이 진심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저 딸의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설파하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죠. 4장 10절에도 24장들은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받은 면류관도 하나님 이거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면류관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 마음. 할렐루야 하면 24장로가 누구라고요? 성도들이 대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델로서 지금 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가 저래야 되고 우리도 이 땅에서 뭔가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이제 오늘 이지원 청년 같은 목사님이 나의 예배 자체를 칭찬할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받은 면류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세죠. 그죠? 우리가 잘못 칭찬을 듣거나 뭔가 이래 잘했다고 했을 때 내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반응하면은 칭찬이 독이 된다. 그죠? 칭찬이 독이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겸손히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자, 계시록 5장 14절에도 내 생물이 돼 아멘 할 때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 그러니까 5장에서도 4장에서도 계속 24장도의 장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습까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강화된 경배의 모습을 저렇게 아름답게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게 최고의 경외가 우리들의 예배로, 우리들의 찬양으로, 우리들의 기도로, 또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난다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16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늘 묵상하며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찬양대ውን 이렇습니다.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옛적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일반 성에서 장차 오실 분 이렇게 해석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한글 성경에 장차 오실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이미 주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장차 오실 분이 있어요. KJV 영어 성경에도 장차 오실 분이 있어요. 그럼 왜 한글 성경에는 왜 장차 오실 분을 뺐는가? 아까 그런 시각에서 의도적으로 원문을 빼버렸다. 저는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인간이 첨삭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옛적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할렐루야 하면 그건 장차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월에서는 아직 재림은 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아직 아직 대접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장차 오실 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잘 봐야 돼.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이때는 재림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차 오실 분을 빼버린다. 한글 개정계획에서 그것은 나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거든. 원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래 장차 오실 분이 돼 있다. 그리고 KJV 성경에서는 장차 오실 분으로 분명히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 저기서도 애적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지만 장차 오셔서 그리스도를 완성해 주실 예수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왕노를 하시는 것. 그것이 언제죠? 재림 주님이 이 땅에 감람산을 발을 딛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은 바로 후 3년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지금 후 3년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24사의 장로 이야기 이해되죠. 예적에도 통치하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통치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큰 권능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를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 그 다음 말씀 좀 주목해야 되거든요. 계시록 11장 18절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한대요. 지금 어떤 상태까지 됐죠? 인장 6개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팔장이 연결돼서 나팔장 6개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인구 3분의 1이 유브라데 전쟁에서 죽어나갔어요. 황충장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5개월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하게 아까 하늘에 24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듯이 항복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살펴보면 듯이 그들이 절대로 회개치 않더라.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어.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9장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브라데 전쟁까지 끝났을 때 9장 20절 보십시오.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그 복술과 그 음행과 그 도둑질을 회개치 않고 계속 죄짓더라. 그러니까 계속 죄짓는 이 사람들은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겸손하게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더라. 화를 내더라. 여러분들도 혹시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의 눈을 보니까 자녀가 뭔가 털렸어. 우리 애담이 보고 뭐라고 탁 엄마가 꾸중하듯이 아빠 꾸중 애를 든 거야. 애담아 오해하지 마 하면은 애담이가 엄마 맞아. 사실은 그게 맞아. 나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으니까 엄마 이번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올바른 마음이죠. 근데 우리 한국말에도 이상한 말이 있듯이 막 그렇게 지적하면 아니라고 우기고 막 대적하고 싸우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따끔하게 인장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나팔장에서까지 심판하시면 이때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이 되고 회개하여서 그들도 마지막 구원 열차라도 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됐죠? 이방들이 분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은 뭐죠? 회개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따끔하게 책망하고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하고 그 말씀을 비비고 와서 말씀을 전한 사람을 대적하거나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할 것이 화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가 몰랐어.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반응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뭐죠? 심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줘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노아의 홍수대처럼 죄가 가득한 상태가 되어서 대접장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조금 전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서 심판하신대. 자, 누구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죽은 자들도 꺼내서 심판하신대.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스가랴서 11장 말씀은 초림 예수와 이야기라고 그랬어, 그죠? 스가랴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재림 직전, 지금 시기적으로 2000년이 지났다고 그랬어, 그죠? 지금도 갑자기 그리스도의 나라 이야기하고 하니까 아직 지금 재림 주님이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기 전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지금 11장 18절에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들 심판한 이야기, 지금 어디 나오는 이야기죠? 안 떠오릅니까?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저거는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들 다 끄집어내서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그들이 행동한 행위장들이 다 펴져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계시록 11장 말씀인데 저거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들 다 끄집어내거든요. 죽은 자를 다 끄집어낸다는 이야기는,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했죠? 죽은 것이 끝이 아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던,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산자든 죽은 자를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살리신다. 그게 다 부활.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 세상 불신자들도 부활시켜. 그들은 왜 부활시키는가? 영원한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부활시키고, 우리는 왜 부활시키는가? 상 주셔서 천국 입성시키려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걸 16절에서 말해요. 주의 진노가 내려서 끝까지 해결치 않는 그 죽은 자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계시록 20장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서 있더래요. 저기는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저 음부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실제로 바다를 상징하기도 해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그들도 다 살리셔서 그 시체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미안한 일이지만 고기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다 살려서 저 사망과 음부 속에 들어가 있던 죽은 자들도 다 죽은 자들 내주어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매에서 던지시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둘째 사망에 처하게 한 거다. 그건 첫째 사망이 뭐죠? 우리가 죽어서 육신적 죽음을 맞는 것이 첫째 죽음이고, 우리에게는 둘째 죽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디가 있다가? 낙원에 가 있다가 저 백보자 심판전에 다 부활시켜서 우리들은 어디로? 그 백보자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상 받아가지고 그 상 가지고 멸류관 쓰고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에 입성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들에게는 그 삶이 예정된 거예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저 둘째 사망은 아까 분노하던 자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한 사람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 저 백보자 심판에 던져지는 일을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아까 11장 18절에 두 번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이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쾌행하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 자, 이 말씀 뭘 살렸죠? 이들도 모두를 살려서, 이들도 모두를 사들여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좀 불행하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시체조차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찾아내실 수 있다.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 백보자 앞에 오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어떤 상을 주신다? 그들이 행위대로.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과 연결되겠죠. 저기서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을 사람은 그들에게 영벌을 제하는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급 심판이 오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상이 올 것인가? 지금 나는 어떤 상을 준비해 놨는가? 어떤 상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서 모두가 다 큰 상 받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걸 우스갯소리로 뭐 개털 모자라고 그러는데 난 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겨우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면류관을 받았는데 상급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푸짐한 상을 받은 모습들인데 그것이 없어서 겨우 구원만 받아서 주님 앞에 선 모습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상 주고 싶어요. 각 사람들이 행위대로 상 주신다고 했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심은 사람은 심은 대로 상을 받을 것이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준 대로 상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그의 적절한 상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상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에 그 상하는 상급을 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눔과 구제를 많이 했어. 하늘에 가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상으로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간증 내가 인정에 전한 적이 있죠. 그분이 막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만 해가지고 막 칭찬도 듣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상도 받았어요. 자기는 천국에 가면 좋은 집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 주님이 다른 거는 다 모른다 하더래요. 너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표창받고 세상에서 알려진 것은 나는 모른다. 너는 세상이 모르게 어떤 할머니들에게 빵 사준 곳, 어떤 할머니들에게 우유 사준 곳, 이거는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에다마, 에리마, 니네들 집 천국에 아마 크고 좋은 집이 지어지면 목사님 가끔 초청 좀 해줘. 어쩌면 목사님보다 니네들 집이 더 좋은 집일 수도 있어. 이 말은 뭐죠? 그런 좋은 상급 받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서 누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떻게 누린다고요? 이 세상에서 칭찬받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쌓은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가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 구성원들 중에서는 누가 최고의 상급을 받아서 누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지 가보면 알 것입니다. 최고의 상급은 누구라고? 순교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구성원 중에 순교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최고의 상을 받는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최고의 상급 받는데요. 하나님 쪽에서는 레벨별로 다 등급을 정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기도한 대로, 충성한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 다 꺼내서 그들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상 주시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이야기도 하세요. 세 번째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저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 누구죠? 적그리스도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이론을 전달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속하겠죠. 땅을 망하게 한 자.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최고의 통치자라고 속임수로 막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해가지고 자기가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화의 지도자처럼 가장해요. 그 나팔수 역할을 누가 하죠? 거짓 선자들이 맞다 저분이 이 세상을 살릴 분이다. 저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최고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분이다고 막 나팔 불고 심지어 사단 쪽에서 주는 기적과 능력도 행해서 막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막 금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고 세상 좋은 자동차도 주고 아파도 주면서 그렇게 그 나라에서 또 막 보상도 하니까 그렇게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신다? 땅을 망하게 한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반대편에 쏟게끔 거짓 진리를 내세우거나 거짓 것들을 내세워서 악한 게
하나님이 사람들 미혹한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신대요. 계시록 18장 20절 이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절구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절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그 선자가 어디가 있다고요? 그 불못에 떨어져 있다. 거기 누가 들어가다? 마귀도 들어가더라. 그래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 저게 오늘 새벽 이야기와 연결되면은 이 말씀하고 연결. 우리 새벽에도 잠시 살펴봤죠. 이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통치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저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거든. 처음에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능력도 당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약탈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빼앗기고 위기를 맞지만 그 모든 것을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지금은 내가 개입해야 될 때다 할 때 백마 타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의 군대와 같이 진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겁없는 녀석들이 우리 주님과 싸우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 19절이다.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 이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땅의 임금들, 즉 적그리스도에 붙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생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 적그리스도에 붙는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 이런 녀석들이 거기에 함께 얼싸싸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게 추종하는 세력들이 붙는다. 그게 땅의 임금들을 표현해놨거든요. 그들이 군대도 다 모여서 그들이 군대가 다 모여서 우리가 유브라데 전쟁 때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고 그래서 그죠. 즉 마지막 최종 전쟁 아마겟돈 전쟁 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쟁에 동원될 거예요. 그 말탄 자는 누구죠? 예수님. 그 군대는 누구죠? 예수님이 하늘 군대와 더불어 싸워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감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잡히더라? 적그리스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해야 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표적으로 기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다 산채로 유황불 분노못에 던져지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적들을 멸하시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기 전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나라는 반드시 올 겁니다. 주님이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들었고 우리 조금 전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그러면 지금 내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고 지금 내 신앙이 단단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거짓 선자가 미혹하면 모두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단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 나는 그때 가면 내가 일기 있어.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록 말씀도 갖다 먹고 장성한 신앙으로 살아고 어떤 핍박과 위협이 와도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은 되면 그때 악한 것들이 미워도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하면 절대 쓰러지지 않는 사람과 이단이 뭐라고 말하면 혹하고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둘 중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정답을 딱 가지고 잘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은 그들이 아무리 속여도 내가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걸 언제 준비해야 된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왜? 그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9절 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성전의 모습이 볼미소. 이제 이 모습은 19절 모습은 지금 이런 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다. 악인들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자는 상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있어야 될 다음 스케줄, 대접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열린 성전의 모습을 보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 법궤, 즉 언약궤로 표현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재림도 초림도 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심판도 상주심도 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초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재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며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줄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약속하신 그대로 악인들이 끝끝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뭐가 나타난다? 그 뒤에 모습을 조금 전에 보니까 뭐가 있었죠? 번개도 있고 음성도 있고 우레와 지진 큰 우박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표현하겠죠. 번개 신속하게 속히 대접장이 임할 것이다. 그때는 큰 우박이 떨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큰 음성과 큰 지진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이 있음을 저 하나님이 성전에 준비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 말은 뭐죠? 19절 저 사항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큰 음성처럼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천둥번개가 치던 점 내성처럼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진과 큰 우방처럼 아주 심각한 엄청난 재앙으로 마지막 대접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그리스도의 나라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저 별 세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저 나라는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 감람산에 오늘 새벽에 들은 대로 발을 딛고 이 땅에 오신다. 저것도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스가랴서 9장 9절이 초림 예수님이 낙이 타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14장 4절에 스가랴서 14장 4절에 재림 예수님도 그대로 있어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백보자 심판 때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일한 대로 보상하시고 상을 주셔서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과연 내가 받을 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혹이라도 내가 어떤 상급도 없이 누구 말처럼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없도록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겠죠. 이 모든 재림이나 초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저 영원 천국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마지막 대접장이 남았던 것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며 승리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에게 준비된 상급은 어떤 것이 있는지 스스로를 잘 살피며 천국 사람을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